에베소서 강의 9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고 우리는 누군가를 오늘 또 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 바울은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경에 13권을 기록하면서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를 바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 자기가 깨달은 그 비밀을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돼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 에베소서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터치해 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분할 때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이죠, 전체를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합쳐서 딱 두 절로 표현하라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1절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 할례 언약과 그 새 언약을 예수를 보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를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보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복음 에베소서 강해에 우리가 지난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장은 이제 뭐냐면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그랬죠.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 우리는 전에 어둠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였고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너희는 전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믿으면 아멘. 자, 여러분, 애비는 누구 닮는 거예요? 아니, 애비가 아니지. 자식은 누구 닮죠? 이렇게 또 실수도 해야 또 웃죠. 자식은 누구 닮죠? 애비 닮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시작.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더니 전엔 우리 아비가 마귀였다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의 삶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결박당한 자, 그래서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끝에는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믿으면 아멘. 마귀는 말이죠, 없어질 거, 썩어질 거, 그 육체의 속을 쫓아서 육체에다 결박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을 몸이고 이것은 다 쇠퇴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는 나만 안 죽는 줄 알아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를 간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명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 피곤해서 좀 일찍 들어가서 잘게.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일어나셨대요. 예? 여러분,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아주 자랑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제가 기억이 나죠. 예?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사람 일은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 겪는 일인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언제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직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라 그러죠?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를 죽였으니. 여러분, 그 악한 자에게 마귀에 속하면요 형제를 죽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냐면요, 교회 앞으로 아주 큰 환란이 부르닥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쓰임받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앞장서서 믿는 자들, 형제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온갖 교회들이 말이죠, 운동권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고선 다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있다가 그리고 고발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 속한 자들, 고발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앞으로는 다반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런 앞으로 정치적인 얘기,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가 쉽게 구별해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그 사람의 위대한 점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꼭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늘 그런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전부 다 남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 있죠. 왜? 너희 아비가 마귀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아직도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분별해 가야 돼요. 왜 당신은 남을 칭찬하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남을 세울 줄 모릅니까? 그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욕심이니까. 욕심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밖에 모르는 게 그게 욕심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나 절대 세우지 않아요. 깎아내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꼭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욕심인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나면 더 낫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랬을까? 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때 봅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뭐죠? 진리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진리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수준 낮게 평가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한테 옳은 말 할 때 그 남편이 여보 고마워, 정말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옳은 말 할 때 그만해, 알았다니까, 됐다니까 그러네, 에? 그리고 성질을 냅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질 낸대요. 그래요. 참 묘하죠. 옳은 말 하는데 성질을 냅니다. 이게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그래. 한 번 더 말하면요, 남편이 그냥 크게 쓰고 눈을 부릅뜨고서 한 번만 더 말해봐, 한 번만 더.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죠. 옳은 말을 옳은 말로 들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죠? 마귀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늘 그런 것입니다. 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왜? 그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마트폰 그만하고 너 공부 좀 해라.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애가 엄마를 죽이더라니까요. 또 가만히 있는 뉴스에 나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TV 보고 또 여러분 성경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무시합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왜? 거짓이 판을 치고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마귀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세상의 주관자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또 다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끝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하죠.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늘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건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옳은 소리, 옳은 말 하면 죽이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말이죠. 그럼 동성애는 그건 죄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들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앞으로는 목사들을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 진리를 말하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거짓이 이 세상의 주인이 뭐야? 거짓의 아비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조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거짓이 왕인데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치꾼들이 앉아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법을, 야, 그거 안 돼, 법적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정치하냐? 우리가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법을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인종차별, 종교 차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진리인데 가르치면 구속돼요. 예수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을 앞세워서 말이죠, 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 괜찮다, 인종차별 뭐 이상한 말로만 섞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찬성을 하고 말이죠, 그 쫓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네요. 왜? 말하면 구속되고요,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목회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다가 이렇게 구속되면 여러분 면회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누군가는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말하면 죽이니까 옳은 말 못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년에 이제 종교인들 세를 냅니다. 단군 역사 이래 여러분, 종교인들 세금 내는 거 없었습니다. 단군 역사 이래 이 나라가 처음으로 말이죠, 종교인에 지금 세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불교나 천주교는 괜찮아요. 뭐야? 목적이 뭐냐? 목적이야. 교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 반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것들 자꾸 이거 하는 것마다 반대하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반대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나 정치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이 좋은 말,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데 교회가 말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잡아야 돼. 교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종교인들 세금 받아야 되겠다. 법 통과 땅땅땅. 여러분, 내년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 길들이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가 진리를 말한다,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는 거죠. 갈아채. 그래가지고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을 그 다음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책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목사님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목회를 아름답게 하려면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하는 일에 다 좋다 하고 찬성하고 그리고 막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비판하면요, 그러면 그냥 딱 지키는 거예요.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너 목사지 똑바로 할래? 그만할래? 아니면 목사로 계속 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치꾼들의 종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세를 거두니까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선교도 못해요. 마음 놓고. 왜? 교회의 세무사처라니까. 교회 세무사라 그냥 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중장부를. 그럼 이중장부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법을 어겼다, 목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모르는 또 세상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가 법을 어겼어, 목사가 법을 어겼어, 또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범법자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의 합이다. 너희 합의는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또 앞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는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첫째 것을 피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첫째 것을 피하셨는데 여전히 첫째 것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뭔지. 첫 번째 것,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흠이 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걸 세웠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정확하게, 율법은 뭐라고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록되는 문자 율법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걸 지키도록 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곳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 약속하신 할례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이 뭐야?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 그 어둠에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 마귀에 속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는 물을 바꿔야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노는 물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노는 물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새 언약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는 물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고 우리는 어둠을 쫓아 사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어둠의 자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 5절이 같은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인데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거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아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말에 속아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죠. 아멘이죠. 불순종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잘못된 자들 뭔지 알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